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울. 지난주에 나귀를 찾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아들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명합니다. 아버지 명을 받은 사울은 사원 하나를 데리고 암나귀들을 찾아 나섰지만은 찾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내용, 만나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았지만 하나님 나귀를 찾는 그 사울을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찾으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는데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 위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고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이사야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때 천사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선언하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취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이런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상권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천사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너희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 동기가 불신앙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왕정 제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오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왕을 세워야 합니다. 누구를 세울까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사울을 찾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큰 굴레 안에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귀는 그 시대 그 당시는 가장 귀한 짐승이었습니다. 귀족들만 타고 다닐 수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와 기도력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암낙입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가치 있다는 거죠. 알을 낳기 때문에 암낙이가 더 귀합니다. 그런데 암낙이 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갈까 포기하려 하다가
결국은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이런의 과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우연 같아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것인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3일 동안의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그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받은 사울이 사원 한 명을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에브라임, 살리사,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녔지만 찾지 못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사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련님,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한번 가보십시다 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때 사무엘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사울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관습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때 예물을 가지고 가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원이 이야기하죠. 내게 은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사무엘에게 가자고 하는 그 요청에 허락하고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고향은 라마이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베델로 여리고로 늘 순회하며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무엘을 만나러 라마로 갔을 때 물 기르러 온 소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근데 마침 그때 사무엘이 라마로 들어온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틀어졌으면 사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나귀를 빨리 찾았더라면 사무엘에게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는 사울을 만나러 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환에게 은 세겔의 4분의 1이 없었더라면 어쩜 사울 역시도 아마 사무엘을 만나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엘이 라마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내일이라고 나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맘때라고 하는 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과 때를 맞추어서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 에스더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문지기로 있다가 이 사람이 들어나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모르드게가 속한 그 민족을 멸절시킬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이 되면은 누구든지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도 좋다라고 하는 왕의 칙령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모르드게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갖습니다. 모르드게 개인의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엘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머리에 베개만 대도 꿀잠을 잤던 사람인데 선생님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잠이 오지 않을 때 가장 좋은 수면제가 뭐죠? 책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궁중서고에 가서 역대일기를 가져온나? 역대일기라는 건 궁중일기입니다. 궁중 안에서 왕과 관련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역대일기입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읽히는데 여러분 요즘 책처럼 이렇게 얇은 종이로 기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파피스루나 앙고라면 가죽 종이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분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마 가져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가지고 와서 읽어주는데 읽는 내용이 뭐라고요? 얼마 전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러 하는 영모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고함을 통해서 영모가 사전에 제압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때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상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그것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하필 왜 그 밤에 잠이 그렇게 오지 않았을까요? 혹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십니까? 그 잠 못 이루는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역대일기를 가져왔는데 하필이면은 모르드게가 반역을 알고 고발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이 주어졌느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의 상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바라게 누구 없느냐?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밤새 전전긍긍하다가 새벽에 일찍이 왕 앞에 오는데 마침 모르드게 하만이 딱 들어온 거예요. 하만이 왔습니다. 그 사람 좀 불러라. 왕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이 존귀히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하만이 착각한 거죠. 자기인 줄 알고. 왕이 입는 옷과 왕이 타는 말을 탈고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말고삐를 잡고 더 온 시내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합니다라고 소리치게 하십시오. 그래서 왕이 이야기하죠. 그래, 네가 해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만은 죽고 모르드게는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 밤일까요? 하필이면 그때 왜 역대일기를 가져오려 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때로는 그 이런 것을 찾아 헤매지만은 찾지 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찾으신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나귀를 잃고 찾아 헤매인 기간이
3일이죠. 그런데 사무엘을 딱 만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네가 3일 전에 이런 암나기들을 이미 찾았다.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아 헤매이는 동안에 아버지가 모든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결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찾았다는 말은 단순히 잃었던 나귀만 찾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무엘상 8장과 9장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8장과 9장의 내용이 사실은 무언가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는 얘기입니다. 이방의 나라는 왕이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전쟁이 있으면 전쟁을 지휘하는 그것 보니까 너무나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이방과 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사람 왕을 세우셔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죠. 왕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습니다. 아마 상당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잃었으니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울이 그것을 찾으러 다닙니다. 3일 동안 온 땅을 두루 다닐 만큼 열심히 찾았습니다. 또 한 가지 찾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왕을 찾으시는 얘기입니다. 왕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불신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시고 왕을 찾으셨습니다. 그 찾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왜 사울일까요? 그의 말대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사세기 후반부에 보면은 하늘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기브아라는 곳을 지나다 거기 하루를 묵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에 페루나 불량배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여인을 내어놓으라고 강제로 빼앗아가서 윤관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죽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죽은 시체를 발견한 이 레위인이 그 여인을 시체를 조각이 내서 온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면서 베냐민 사람들이 행했던 일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온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고 정죄하려 합니다. 그렇게 죄를 범한 이들을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베냐민 지파는 그들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600명, 남자 600명만 남게 됩니다. 한 지파가 멸절되는 위기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러게 하겠느냐, 그들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시작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참 약한 지파이지요. 근데 그 지파에 사울, 그 사울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스라엘은 지파 중심입니다. 12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지파의 결속력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오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들의 관심이 거기에 다 쏠려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 유력한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면 그들 가운데 분쟁과 알력이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미약한 지파, 다시 말하면 사울이 왕이 되더라 하더라도 사울의 보호막이 되어줄 수 없는 미약한 지파의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그 왕을 찾아주십니다. 사울이 찾는 그 암나귀들을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무언가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기의 달인이십니다. 의문대 헤매지 마시고요, 의문대 가서 뭘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따라서일까요? 하나님이 높이신다. 사울의 아버지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는 유력한 사람이었는지는 몰라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약한 지파입니다. 그 약한 지파의 한 사람인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런 사울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높여가시는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읍 라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사울의 고향이 사무엘의 고향인데 그 뜻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높은 곳으로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높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해서 라마에 도착해서 한 여인들을 만나서 여기에 선견자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여인들이 대답하기를 지금 산당에 있는데 지금 올라가소서 그럼 그를 만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마라는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에서도 조금 더 높은 곳에 산당 지방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거기 가면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산당으로 또 올라갑니다.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에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년 가량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루 전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무엘은 사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30여 명의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영향력 있고 유력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사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울이 오자 그 사울을 가장 상승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점점 높은 곳으로 그를 높여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그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처음 그는 겸손한 사람이고 낮은 곳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패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낮은 곳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 그 스스로도 자신이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사울을 하나님은 높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그 자체가 엄청난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죄인으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차디찬 땅에 묻히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무덤을 열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늘로 올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다시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영광 가운데서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세상의 만왕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만 높이셨습니까? 성도인 우리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6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켜 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고 확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높아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 가난한 형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의 가난, 때로는 지위의 가난, 지식의 가난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난, 모자란 부족이 있는, 그래서 때로는 세상을 두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게 남의 것을 탐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난을 저주라고 생각하고 위축된 삶을 살기 쉬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높아진 너희 지위를 자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못 배운 사람, 못 가진 사람, 못난 사람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니 그거 자랑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모자라고 부족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높아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듯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찾으셨습니다. 그처럼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찾으시고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찾으시고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아주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